실망 그러나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공군사관학교 3사 장교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관학교에 가게 되면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또 그런 인력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거기에 이제 지원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됐는지 하여튼 마지막에 뭐가 하나 딱 안 돼가지고 비행기는 못 타고 이제 관제탑에서 뭐 이게 신호 받고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월급은 다 똑같으니까요. 계급은 똑같이 올라가고 월급도 그냥 그 호봉수에 맞춰서 또 그 계급에 맞춰서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차이가 나냐면 제대를 하면요. 이 전투기를 조종했던 사람들은 이 민간 항공 업체에서 이렇게 막 스카웃을 해갑니다. 그래서 제대해서 우리 거기 기업에 오면 뭐 연봉을 얼마나 주겠다 이제 이런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거지만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 사람 인생에는 또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쁨이 있는 거죠. 한국에는요,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통장, 그냥 통장이 아니고요. 뭐 통장에는 뭐 자기가 돈을 얼마나 이렇게 입금하면 되는데 이 청약 통장은 한 몇 년간 아주 작은 금액,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부게 되면 이 나라에서 그 공급하는 또 그 아파트가 분양할 때에 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티켓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기가 되면 무조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분양받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정말 좋은데 그 서울에 아주 뭐 이렇게 금싸라기 땅에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거기를 분양할 때에는 이 그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되면 그 내가 분양을 받을 거라는 그 증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거래가 됩니다. 아직 집이 지어진 건 아닌데도 이 자기가 그 액수가 점점 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나라에서 뽑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뽑겠죠. 뽑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가서 공부 잘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또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그 자원들을 교수로 이렇게 채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됐다라는 것, 누구에게 이렇게 뽑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많지도 않아요. 그죠? 딱 12명.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이제 제가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막연히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 내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깨가 왠지 막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우주의 하나님, 이 지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앞으로 내 길은 꽃길만,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뭐 어린 꼬마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저보다 더 큰 꿈을 가졌겠죠. 12명의 제자들이요. 각기 좀 다른 소망, 다른 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를 좀 살펴보게 되면 크게는 네 가지로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이 늘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 오실 때에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날이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이 메시아를 약간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 자그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그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그 나라, 어쩌면 더 크게는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막연한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 하면 시몬과 유다가 이제 그런 류에 속하는 인물들인데 그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개인적으로 품었던 꿈이 그런 꿈이었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기대. 두 번째는요, 이 권력과 영광에 대한 희망이 좀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주인이 되실 것인데, 그러면 그 중요한 그 자리 위치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어떤 한 직책을 줄 거라는 생각을,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 합니까? 우리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보통 이 왕의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권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척에 있고 아들들이 그 제자의 그룹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창피함을 무릅쓰고 지금 이렇게 확 답을 얻으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이 어머니에게 있던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 특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인기가 굉장히 커져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 대한 입지도 점점점 넓어져 갔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만나는 일도 있게 되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분부해서 어떤 그 사업이나 어떤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 다가오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직접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결국엔 모두가 공통된 모습이지만 구원.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져 왔던 그 내용들의 핵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내용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실현되는, 그들 눈앞에서 실현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에는요,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기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멋모로 가졌던 그 세속적인 그 기대들이 조금씩 조정이 되긴 했지만요, 그것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세속적인 그 기대를 했냐면은 그분의 예수님의 그 모습은 모두가 다 기대하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손에 닿을 만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들을 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 거죠. 좋은 자리를 뭐해야, 선점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직접 뽑으셨는데요, 제자들을 뽑는 예수님의 그 생각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뽑으셨을까요? 아, 그래, 니네가 갖고 있는 그런 기대 내가 다 이루어주마,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이셨을까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고요, 또 나라의 어떤 그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셈이 빨라가지고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이득이 될지 이득이 되지 않을지를 분별할 수 있는, 빠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요, 이 유다가 왔을 때에는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도 좀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뽑으면서 유다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유다를 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지금 아주 젊은 제자 유다가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라 끌고 왔는데 유다는 좀 자기가 예수님께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아침마다 조깅을 좀 하거든요. 한 5km씩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 그 공원에 아주 많은 동물들이 보입니다. 새들도 막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각기 다 울음소리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 너구리도 나오고요. 또 다람쥐도 나오고요. 또 거기에 사슴도 나옵니다. 물고기도 있고요. 그냥 얼핏 보면 쟤들이 다 어디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진은 우리 김송 장로님이 4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냥 저 새들이 정처 없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그 새들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예요. 막 놀다가 힘들면 가는 곳이 있고요. 막 놀다가 배고프면 또 먹기 위해서 어딜 가고 또 쉴 때 또 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왔던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새들도 거할 곳이 있고 그 들에 있는 짐승도 다 머물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만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유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지를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 평가를 아주 완곡하게, 새도 거할 때가 있는데 내가 너의 마음에는 거할 것이 없다라고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이 말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유다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뜨겁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끝까지 지켜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술과 심순애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이 연인이 왜 헤어졌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거기에는 이 현실 앞에서 사랑만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 기대 그런 것들이 계속 사그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김중배가 등장하죠. 이 김중배가 뭘 가지고 옵니까? 다이아 반지를 들고 여인에게 다가오는데 저는 아직도 다이아 반지를 구경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시대에 그 다이아 반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순수했던 시절에 그렇게 사랑했던
이수희를 떠나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요, 굉장히 그 기간이 짧고요, 금세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유다를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끝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전부를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 처음과 끝이신 분께서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했는데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결국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앞절에 인용했던 그 성경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여전히 유다는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누구를 가장 먼저 씻겨 주셨습니까? 유다야, 유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 가장 먼저라는 그게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래서 예언의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흔들렸지만 뭐 하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의 그 독립,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부강해지고 더 잘 사는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갈수록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내가 생각했던, 유다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이 네가 원하는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14장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이요, 이 절이 어떠한 사건 다음에 쓰여진 절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쓰여진 절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굉장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 근데 그 5,000명에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함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모였을 거라 생각됩니까? 한 2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뭐 4인 가족 하면은,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또 애들도 많이 낳는 그런 시대니까 2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인구 밀도를 가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 한 도시의 인구수가 많아야 수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 모인 거예요?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에서 8만 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에 모이는 이 예루살렘에 그 가득 들어와 있는 그 유대인들의 숫자를 더하면 25만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본다면 2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도시가 지금 도시 몇 개가 이렇게 지금 들썩들썩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 그들이 조금만 이렇게 입소문 내가지고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2만이 10만 되는 건 금방이겠죠.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요 너무나 흥분한 겁니다. 왜요? 야 이러다 정말 일 나겠다. 진짜 메시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무언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겠죠. 유다가 그런 기대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셨어요. 재촉해서 빨리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서 더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고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 같은 걸 한두 번 더 하면 정말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성급하게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제자들의 일부가 원하는 그 길과는 아주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뭐 할 수 없게끔, 따라올 수 없게끔, 쫓아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요,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는 그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때에도 유다는요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 뿐더러 그리스도의 용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계속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 스스로 자기가 만든 길에서 자기가 만든 결말 가운데서 죽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뭐합니까? 자기를 고집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요? 베드로가 할 말이 많죠. 베드로는요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내가 언제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더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만 혼자 고상한 척 이렇게 잘난 척하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넘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또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몇 번 부르셨습니까? 3번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그 3번 묻는 그 가운데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도 큰 근심이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예수님을 의지한 거죠. 주님께서 아시오네, 아시오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해서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죽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다 이렇게 죽일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그분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고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눠주겠다. 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전의 삶과 다른 삶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은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그 4대 분파 가운데 하나인 셀롯당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이 열심당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열심당. 뭐의 열심인 거예요? 예. 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보면 딱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항상 이 열심당원들은 가슴에 단도를 하나 품고 있었어요. 그 칼이 뭐냐면 이제 식칼이라는 칼인데요. 이 칼은 뭐 하는 용도일까요? 사과를 깎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민족을 배반하거나 민족의 그 반역을 하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들을 좀 보게 되면요,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아주 유명한 단체가 그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는 이제 김원봉을 주도하여서 중국에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했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그 1926년에 동양척 주식회사,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전에는 종로 경찰서에 이 폭탄을 투하해서 어떤 그런 그 조선의 살아있음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뭐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김저지 장군 같은 그런 인물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저쪽 만주 이쪽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고요. 또 한인 애국당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이제 결성이 됐는데요. 여기는 김구가 이끌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이 윤봉길 의사가 이 홍커 공원에 그 일본의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도시락 폭탄을 투척을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게 아주 큰 사건이 돼가지고요. 중국의 10만인가요? 하여튼 중국의 그 10만 군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했다라고 그 당시 그 중국의 장군이었던 장제스가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중국이 이제 그 임시 정부를 도와주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죠. 이렇듯 이 열심당이라는 그런 거기에 일원으로서 시몬은요 늘 가슴에 그 식칼이를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한 사람, 그리고 나라를 파는 사람들,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도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심당 시몬은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꼭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날들을 꿈꿨겠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시몬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그 꿈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걸까요? 그래, 내가 너의 그 꿈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나를 따르라,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직업군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열심당 시몬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시몬과 함께 같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예, 마태입니다, 마태. 왜 마태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이 세리가 아주 유명한, 유대인들이요, 이 세리와 창기를 싫어했습니다. 창기들은 몸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리는 나라를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들에게는 이 세리도 그 타겟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모여서 있는데요. 그 모임이 얼마나 긴장감이 돌았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게 된다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마태도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그를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둘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던 걸까요? 세리 마태입니까? 아니면 열심당 시몬입니까? 예수님은 둘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그 삶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그런 모습도 달랐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사랑이죠. 사랑.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다를 제외하면요, 다른 제자들은요, 좀 이렇게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좀 있었습니다. 뭐 좋은 품성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능력이 특출나게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심하기도 했고요. 또 감정이 이성을 앞세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배움이 좀 필요한 이들도 있었죠. 둔하기도 하고 사람들부터 잘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가운데 그 말이 그들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까지도 전해졌다라는 거죠. 저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정말 섞일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목적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라는 데도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교회 안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교육 수준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이 가진 것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섞일 수 없는, 정말 섞이기가 어려운 그런 조합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 답을 제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두드리는 그 소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전날부터 그 밤까지,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하기까지? 그 문을 열기까지. 유다는요, 참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함께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그 마음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나의 그 목적과 나의 기대와 다른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여러분의 그 의지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정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닿았을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또 저희들의 마음을 안식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그 삶 속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이 각기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 옆에 나아갔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변하고 또 하나 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고 또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또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결코 슬픔 가운데 두지 마옵시고 희망과 또 감사와 또 기쁨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안식일 내일 아침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구주할 때 행복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